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화면 보시고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을 맞아 제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였다.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이 모여있는 집 전체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마치 혀를 날름거리듯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더니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내려앉아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이 그들에게 부여한 능력에 따라 각자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우리 쉬운 말 성경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개역개정이랑 다르죠. 근데 저 각자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지금 보니까 번역이 좀 별로 좋지 않아요. 이제 방언이라는 말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다른 언어를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또 성령의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라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 맞이하여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부흥을 준비하라 시리즈 말씀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말씀을 준비하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말씀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메시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수준이 높아서 우리 코람대우 어린이 교회는 수준이 높아서 오순절이라는 말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과 관련된 교회의 절기입니다. 유대력으로는 당연히 이제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예표했던 6월절 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예표했던 초실절, 그리고 실제적으로 초실절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그 초실절 이후에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한자로 열순. 그래서 5가 10개 있다. 그건 뭐예요? 오순절. 그래서 50일이 지났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오순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40일 이후에 부활하신 그 40일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기까지 위로부터 너희들이 권능을 덧입기 전까지 어디로 가서 기다리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다려라 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그때 그 기다림의 시간이 1년이 될지 30일이 됐지 50일이 됐지 6개월이 됐지 3주가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열흘간 50일이 가득 채워지는 거죠. 열흘간 한마음 한뜻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시간에 기도에 힘쓴 그들 위에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게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대로 그리고 말씀 위에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린 자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사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이루신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9장에 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세 번째 달 3월 1일 말하자면 3월 1일에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유대 랍비들이 날짜를 계산해서 봤을 때 1월 14일, 그러니까 이건 유대령 날짜입니다. 1월 14일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1월 14일에 출애굽을 한 다음에 3월 1일이 됐을 때 이제 시내산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달하고 나서 3일 있다가 자기의 몸을 정결케 하고 이렇게 하고 3일 후에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을 받습니다. 이 날짜를 다 계산하면 며칠이 될까요?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그래서 유대 2세기서부터 유대 랍비들은 뭘 가르치기 시작했냐면 오순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오순절 날 뭐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토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토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임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론 유대 전통 랍비들은 이제 오순절날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한 걸 말하지 않지만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준 것이 뭐라는 거예요? 토라라는 거예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것처럼 이제 교회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탄생시키시고 시작하셨는데, 그때 성령님이 임하사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이 돌판에 기록되었던 율법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기사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로 교회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한 세 사람, 하나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되어 교회라는 이름, 이제는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신 그 날에 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이제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교회 위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없다가 현대 사회에, 또 심지어는 이제 조금 더 이전 시대에서 교회의 시대가 넘어와서 정말 어이없는 이분법이 하나 생기게 됐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복음주의, 은사주의라는 이 두 개의 진영을 만들어 놓고, 복음주의는 말씀의 교회고 이 은사주의의 교회는 성령, 영의 교회다, 이런 이분법을 만들어냈는데, 이건 정말 너무나 무식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성령과 말씀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말씀과 성령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서 또 여러 서신서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고 죽음을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너희들의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성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겁니다. 이 율법의 사역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걸 알 수 있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나에겐 소망이 없다는 걸 알 수 있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선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의 영, 율법의 영, 토라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사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던 말씀,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그 말씀을 이제 어디에 새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그리고 성령에게 의지하는 자는 이제 우리의 힘이 아닌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힘으로 성령님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 사람의 인생입니다. 세 사람의 인생은 그냥 죄가 없어져 갖고 나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이제 율법을 살아낼 수 있는 자, 율법을 말하는 자뿐만 아니라 율법을 기억하는 자뿐만 아니라 율법을 살아내고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자, 그것이 바로 세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 위에 임하시고 말씀을 살아 역동력을 가지게 하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바로 우리의 시대를 말하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언약입니까?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할렐루야,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었던 건 토라가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그 율법의 통치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교회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있고 그 말씀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 근데 이것을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순절날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짐으로써 이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던 것처럼 2000년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말씀의 영으로 임하사, 성령이 말씀의 영으로 임하사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들이 나의 백성이다, 이들이 나의 나라다. 그리고 교회에게 그것을 선포해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과 말씀을 이분법으로 우리는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야, 우리는 말씀에 있는 교회야, 저 성령파 사람들 저거 맨날 막 소리는 지르고 막 몸은 떨고 하면서 말씀을 몰라, 이런 비난을 받으시면 안 돼요. 말씀을 아시는 성령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은 열심히 읽고 막 성경 공부만 미친 듯이 하는데 이 시대에 살아계시는 성령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그러한 또한 양극단의 삶을 사시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지식이 있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되 그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대로 통치받고 말씀을 보여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과 영을 분리시킬 수가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대놓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뭐냐? 예배하는 자들은 뭐로 예배하라고 합니까? 영과 진리로.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으로 살아가는 인생,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서는 길인 것입니다. 누구보다 성령에 미쳐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말씀에 능통한 교사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씀 지식 위에, 말씀 통독 위에, 말씀 묵상 위에, 말씀 암송 위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살아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통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끌림 밖에 이끄시는 성령 충만한 자들, 말씀 충만한 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같이 이렇게 성령님을 환영하고 막 예언적인 것을 환영하는 교회들이 마치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은 약간 레벨 1 저급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막 꿈꾸고 주의 감동대로 이 받는 레마의 말씀, 이게 진짜 말씀이지 라고 말하는데 그건 너무너무 무식한 말이에요. 여러분, 무식한 교회 되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예언을 잘하는 것 같고 잘 맞추는 것 같고 용한 것 같고,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고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라면요, 그 말씀은 거절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건강한 예언이 될 수 없어요. 그거는 건강한 레마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율법을 폐기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말씀을 가장 말씀답게 만드신 분이 성령이시고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마치 장작이 불에서 타오르듯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는 건 뭐냐?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먹으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통독하시고 큐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더 타오르게 하는, 성령을 일하시게 하는 말씀을 준비하시는, 이 부흥의 시대에 성령이 더 여러분들을 통해 타오를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하시는 코람데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요,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근데 다만 성령님은 당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그닥 즐거워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드러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위에 성령의 바람은 불어옵니다. 성령의 바람을 맞이할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하시는 코람데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보여집니다. 아예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여져요. 뭡니까? 성령이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가 창조의 역사를 언제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빛이 있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은 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언제 살아나고 군대로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고 생기의 바람이신 성령이 불어올 때에 마른 뼈와 같았던 죽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크신 군대로 일으키는 성령의 회복의 역사를 말씀과 함께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임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시고 가르치셨고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임한 이후에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린 자들 위에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과 같이 바람과 같은 소리로 혀가 날름거리는 것처럼 불길이 갈라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위에 성령님이 임하사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게 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몸이 된 우리, 예수님의 바디가 된 우리, 말씀이 육신을 입은 바디가 이제 우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말씀이 아니면 교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 말씀이 육신을 입은 그 몸, 그게 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교회, 말씀으로 사는 교회, 말씀을 신뢰하는 교회,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말씀을 먹는 교회 위에 이제 성령이 임하사 우리가 걸어다니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약속들을 성취하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들을 드러내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진리와 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과 로고스와 레마의 숨결로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날 교회 위에 임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곳곳에서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이 부흥하는 것과 성령의 기적과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함께 기록하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6장, 8장, 12장, 13장, 18장, 19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흥왕하더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더라, 그리고 그 바로 뒷구절에 성령이 기적을 일으키고 사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하나의 예시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표적이 드러납니다.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인천 연수구에 큰 기쁨을 가져오시는 교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되냐? 복음의 말씀,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의 강력한 역사, 성령의 표적, 성령의 은사, 성령의 권능으로 이 송도 땅에, 연수구 땅에, 인천 땅에, 대한민국 땅에 큰 기쁨을 가져오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는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는 마치 막 성령이 막 우리가 자유케 되고 막 기뻐 뛰어 찬양하고 노래하고 막 깃발 들고 막 자유케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진리가.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데,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그 위에 불어올 때에 여러분들은 자유를 경험하는 겁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표적, 성령의 기적, 그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것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오해받고 있는, 성령을 환영하고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라고 하는 교회,
사도적 교회라고 하는 교회,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의 내용이 너무 얕고 진리를 잘 모르는 교회, 이런 오해를 벗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말씀에 능통한 교사들이 되십시오.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통독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6월이에요. 6월 얼마나 통독하셨어요? 거봐요, 제가 1월에 말했잖아요. 얼마나 시간 빨리 지난지 말했잖아요. 지금 6월이죠. 금세 크리스마스라니까요. 금세. 제가 예언합니다. 이제 곧 이 예언이 성취될 거예요. 성탄 주일 예배에 모여서 제가 몇 도 가셨어요? 물어보는 날이 올 것을 예언합니다. 이게 진짜 예언이야. 100% 성취되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날이 엄청 빨리 와요. 바람과 같이 사라집니다. 시간이. 그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게 하시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읽으세요. 암송하세요. 큐티하세요. 묵상하세요. 아니 요즘 유튜브만 키면 성경 공부 얼마나 많아요. 성경 읽어지네 책 읽으세요. 아니 그런 거 다 시간 없어요. 그냥 읽어요. 그럼 성경만 읽으세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씨름해요. 저도 지금 이제 6월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구약 1독 그리고 신약 1독을 추가로 했어요. 저의 목표는 또 남아있는 6개월 동안 또 한번 성경 1독하고 신약 1독하고, 이게 저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6월이죠. 그럼 남아있는 6개월 동안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6개월 동안 1독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루에 4장 읽으면 1년 1독이거든요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 8장 읽으면 돼요. 8장 읽는 거 45분 40분이면 읽습니다. 그것도 힘들면 아침에 4장 읽으시고 저녁에 4장 읽으세요. 물맷돌 하다가 4장 읽으시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말씀 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걸 종교 행위로 읽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위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림으로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전 말씀만 펴면 잠이 오던데요. 말씀만 펴면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괜찮아요. 이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했다 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암송하는 자, 말씀을 갈망하는 자, 말씀을 목말라 하는 자,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자, 그 위에 성령은 반드시 임하십니다.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시고 오합지졸과 같았던 제자들을 사도적 제자들로 일어나게 하시는 힘, 성령님.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기 원합니다. 사도적 교회, 예언적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잖아요. 사도적인 교회와 예언적인 교회로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오해하고 있는 똑같은 오해를 여러분들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뭐예요? 장풍 쏘는 교회, 이게 예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막 빵빵하면 막 넘어가고, 이게 예언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를 그렇게 생각할까봐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되게 재밌는 말씀 하나 기록해 놓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바람을 출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장풍 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땅에 구원을 베풀고, 할렐루야, 세계의 거민들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키우는 것,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거인이 되게 하는 것, 할렐루야. 그 가운데 장풍도 쏘게 되고, 그 가운데 기적도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 가운데 말씀 위에 불어오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바람을 낳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맨날 기도받고 쓰러지는 것 같고, 저 누구보다 그거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원해요. 기도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내적 치유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 막 암이 떠나가고. 근데 여러분, 문둥병자들도 기적을 경험했어요. 문둥병이 났어요. 그 시대의 불치병이었던 그 병이 나았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문둥병이 나았지만 예수를 만났던 자는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부흥입니다. 성령의 기적, 성령의 은사는요, 당연히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불꽃같이 일어나야 돼요. 병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재정을 통하여 이 도시를 섬겨,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에서 이 말씀이 말하는 땅의 구원을 베푸고 세상의 거민을 출산하는 역사는
장풍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말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순절날 강력하게 구하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전통과 경건의 모습 안에 담겨 있었던 진리를 버리시면 안 돼요. 날짜 정해놓고 금식하고 시간 정해놓고 성경 하루에 몇 장씩 읽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규칙이 중요한 거 아니다. 맞죠? 맞아요. 성경 4장 하루에 읽어서 1년 1독한다고 구원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하루에 8장 읽어서 성경 2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공식대로 일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성경을 시간을 정해놓고 읽는 삶의 태도, 내가 하루에 이것만큼은 사수하고 읽겠다라는 태도,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 본질을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배고파지면 먹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 배고파지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아요. 3일 성경 안 읽으면 4일째 성경 안 읽으면 나 죽을 것 같다라고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3일 안 읽으면 4일 안 읽게 되고, 일주일 안 읽으면 2주일 안 읽어도 아무렇지 않게 돼요. 무뎌져요 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먹는 자에게 더 갈망을 주시고, 읽는 자에게 성령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경험한 자에게 더 깊은 갈망을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부흥의 시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바람과 같이 비상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준비하셔야 돼요. 말씀 위에 성령이 불어오시게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성령이 창조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마법 램프 지니가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말씀 위에 바람과 같이 임하시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고,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의 시즌, 이제 이 7월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5주년을 지나고 이제 정말 부흥의 시즌으로 돌입하는 이 연말까지의 시간, 말씀 읽으세요. 통독하세요. 공부하세요. 묵상하시고 큐티하시고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불어오도록, 성령이 살아 숨쉬시도록,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도록 환영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코람데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